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안식된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쌓인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과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알려주신 말씀이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은 내 안에 악이 쌓여있어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도록 하는, 그래서 내 욕심이 자꾸 커지게 하고 내 의가 자꾸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지껏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했더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헌금과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드린 것이에요. 내가 10개를 드렸으니까 100개가 되게 해달라, 1000개가 되게 해달라, 뭐 10,000개가 되게 해달라, 이런 욕심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그걸 갖다 나를 달라, 너를 제물로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를 산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서 정말 내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제사라고 하는 내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 뜻과 내 욕심으로 배워왔던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드립니다. 뭐도 시간도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왜 드렸느냐? 로마서는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대.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특심일 수도 있었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철회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한 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었냐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심은 너희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약의 내용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8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8개로 또 9개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육신의 형제들 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뭘 쉬게 하시겠다?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은 집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쳤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허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왜요? 내가 허물면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48년 된 성전 어떻게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 집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웠죠. 택하고 세웠는데 그 선지자는 종으로서 충성을 했다 그래요. 종으로서. 집 맡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뭐였느냐? 종이다 보니까 실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집 주인으로서 아버지께 충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집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그래요. 종으로서 증거하기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예배당. 그래요. 예배 드리는 한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여인인데 왜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 아들이 태어나서 사는 곳이 사마리아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을 묻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러고 또 어디서 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산 저산에서 어디서 드려도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릴 곳이 따로 있다 그래요. 따로. 그 따로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릴 자를 찾는데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산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뭘로 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7가지의 비유가.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로 4가지, 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3가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30절까지 해서 가라지 비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왜 바닷가에 앉았느냐? 바닷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물과 육지와 경계선이죠. 거기에 바닷가지요. 거기에 앉으신 목적은 이제 이 세상 끝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래에 가서 앉았습니다. 해변에 섰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배에 앉으시고 올라섰고 사람들은 해변에 섰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지요. 자, 모래는 그 파도가 치면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걸 갖다 모래톱이라 그러죠. 거기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드러난 묻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묻이냐? 그것을 육지라 그랬는데 그 육지를 묻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묻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드러난 섬들 같은, 또 물속에서 이렇게 모아진 보이는 육지, 물에서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없고 이제 땅이 나타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그 땅을 갖다가 얏바샤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얏바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라는 뜻이죠. 아, 내가 여지껏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온 게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 삶이 참 부끄러운 삶이었구나를 깨달아진 그 땅이 바로 얏바샤, 물은 빠져나가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죠. 씨는 누가 뿌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13장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네 가지 밭은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보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밭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를 하죠.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2달란트 준 자, 5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 이렇게 있는데 5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긴 자는 그걸 싹 묻어놨다가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칭찬해요?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수준이 다릅니다. 2달란트 받았다고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달란트로 족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치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길가밭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밭은 어떤 상태냐? 그래요.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씨가 뿌려진다. 또는 마차가 다니는 그 위에 씨가 뿌려진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죠. 뿌리가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럴 때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돌짝밭 같은 우리 심령을 얘기를 합니다. 저 밖에 보이는 어떤 길가라든가 돌짝이라든가 가시떨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이 상태. 아시겠죠? 이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러니까 그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공중에 나는 새라 그랬습니다. 이걸 주님이 풀어주시죠. 공중에 나는 새는 마귀요 사탄이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가 내려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었어요. 이 돌짝밭은 그래도 뿌리가 내리더라는 얘기죠. 길가밭이 아니라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과 돌 사이 이런 데 떨어져가지고 뿌리는 내려요. 그런데 씨가 이제 자라서 해가 쨍쨍 쬐면은 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로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그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어떤 고난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일을 먼저 해야지 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할 일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문제들이 생깁니다. 글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이 나를 갖다가 괴롭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어떤 주님을 찾느냐? 삼수변 들어간 그런 주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삼수연이 들어간 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깊이가. 그러니까 이리 하면 이리 쓸리고 저리 하면 저리 쓸리고. 아, 여기서 이 말하면 그 말인가 보다 우르르 몰려갔다가 저기서 이렇게 하면 또 절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의 광채가 비춰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형상을 회복되지 못하도록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세상신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신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은 이 세상신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냐면은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요,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직급이 다른 거예요. 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들을 끌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이게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계시려고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내 능력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답답한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나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내리긴 내려요. 그런데 해가 너무 강하게 비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곧 시들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자라는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줄기가 어디에 있느냐? 가시떨기, 가시가 막 우거진 그곳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잘 자라지 못해요. 왜?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아, 세상에 그 유익되는 것들, 세상 것들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들 대부분이 이 믿음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어떤 순간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려고 있는지 우리가 밝혀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 안식이 안 된 거예요. 안식이. 그럼 안식된 밭은 어떤 밭이냐? 네 번째 밭,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10개가 생산되고 6개를 뿌리면 6개가 나타나고 3개가 되면 3개. 사람 수준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주신 그 수준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그 심령을 갖다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3개가 많아요? 1개가 많아요? 좋은 땅보다 나쁜 땅이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가는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비유로, 땅으로 이렇게 비유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가지 비유로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비유로 하신 말씀 이유가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어요. 천국 비밀이 뭐죠?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1장부터 쭉 훑어왔을 때 뭐예요? 안식이죠. 그래요. 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돼요. 그래요. 없어서 못 나눠줘요? 천만에요. 우리나라 보면 알죠? 과부 사정은 누가 잘 알아요? 호레비가 잘한다.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 왜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 더 베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고 재산이 많다 해서 기부 잘하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베풀고 베풀수록 더 넘쳐나는 거예요. 평강은 내 안에 기쁨은 베풀면 베풀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갖다가 두 번째로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창세 때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게 천국 비밀인데 그게 뭐냐? 감추인 것이 천국 비밀인데 그게 뭐냐?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바로 우리 안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좀 받아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헷가닥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돌아서 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이.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원한 걸 갚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했습니까? 집을 드리겠다. 나는 교회를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인데 육적인 게 필요하실까요?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계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때부터 안식이 될 거야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가 하느냐? 그분이 행하시니까 이때부터 나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어오시면 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나는 그때부터 쉬면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내하고 가면 되고 서 그러면 서면 되고. 예전에 제가 어떤 신문 사설란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걸 하나 오래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모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갖다가 기록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나는 왜 이렇게 지쳤지? 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털레 바닷가를 걸어갑니다. 근데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 한참 걸어가다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자기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왜 하나님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넋두리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아니, 내가 걸어왔는데 왜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업고 걷는 내 발자국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아기들이 어릴 때, 우리 자식들이 어릴 때 업고 걸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그래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인데 우리 딸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업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회복은 아직까지 좀 안 된 것 같았어요. 그 어려움이. 예. 그러나 저는 그 어려움보다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분이 주인으로 행하지 않을까봐 그게 더 커요. 그 염려가 더 큽니다. 자, 각설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밭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이 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그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는 누가 했느냐? 바로 원수가 와서 했다 그래요. 원수가. 그 원수가 누구냐? 보니까 그 원수는 악한 자,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추수꾼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여름 추수와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겨울 추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여름 추수는 이른 추수, 겨울 추수는 늦은 추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추수의 내용이 달라요. 여름 추수는 어떤 추수냐? 솎아내는 거를 여름 추수라 그래요. 여름 추수. 솎아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겨울 추수는 합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자기네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면서 난리치면서 우리한테 와야 뭐 어디 간 천국 갈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추수의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겨울 추수는 누구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름 추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저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 그 다음 저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갖다가 잘라내주게 하는 그게 바로 여름 추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지 하나가 돼가지고 뭐 신랑 신부처럼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처음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네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천국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주인님 밭에다 좋은 거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저 가라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서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묶어서 불에 던지고 좋은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냐? 그 누가 와서 뿌렸습니까? 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렸다 그래요. 언제? 잘 때.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밤 8시 지나서 집에서 자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의 내용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방법, 내 생각들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나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깨어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잡혀있지 않고 내 욕심으로 행할 때가 우리가 바로 그때가 잠잘 때라는 것이죠. 그때는 성경에서는 그때를 죽었다 그래요. 그때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는 그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너희를 살리셨다 이러고 합니다. 그럼 죄와 허물일 때는 언제냐?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권세 자본자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공중권세 자본자가 누구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심취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세상 풍속, 내 욕심,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그때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를 잠잔다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 안 그러고 항상 잠잔다 그래요. 마태복음 9장에도 그거 있죠. 어떤 제자가 와서 시방 자기 아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잠잔다 그러면서 달리다 쿰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육신이 썩어져가는 이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와서 뿌린다라는 거죠. 뭘 뿌리겠어요? 뭘 뿌리겠어요? 악한 자들의 내용.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죠. 많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1조를 내면은 복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건 100배라 그래요. 100배.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0배 또는 갑절의 은혜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억만배 축복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빨리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죽으라는 뜻이죠. 욕심이 잉태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욕심을 부추기는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가지 밭. 왜 내가 좋은 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내 수준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대강대강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들었어요. 좋은 말이네 이러고. 두 번째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래 하나님 믿긴 믿어야 되는데 하는 요 생각,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이거 하면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제 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 입시철 되면 우리가 특별 기도회라 해가지고 기도를 하죠. 좋습니다. 괜찮은데 여러분, 대학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주일날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는 그 아이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많네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애가 들어가야죠. 천만에요. 세상 법은 다릅니다. 세상 법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똑같은 머리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아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린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짜고짜 내 자식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조건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 법대로 얘는 정말 세상 것을 갖다가 막 공부하는데 얘는 공부 하나도 안 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누가 부탁을 했어. 기도 부탁을. 참 재밌는 얘기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식 입시 처리됐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걔가 아침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 5시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전에 와서 애가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최소 4시에 일어나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갑니다. 예배 끝나고 학교 와서 학교에서 밥 먹고. 그리고 학교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잘까요? 공부할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분간 대학교 시험 볼 때까지는 새벽 기도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조금 그거 자제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요, 세상 것과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 내 거잖아요. 내 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지 언제 하나님을 잘 알으려고 하는 열심이었냐는 것이죠. 자, 이 네밭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못 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걸 내려니까 내 심령이 아직도 그 수준이 못 돼요. 그죠? 그게 세 가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악한 원수가 와서 가라지에 대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쉽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4가지 밭을 갖다가 4가지 밭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고, 여러분들 염려 근심 없애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염려 걱정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지만 나는 부자라. 난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난 다 가진 자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그런 축복을 누려보자고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 2가지 사실을,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밭을 갖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밭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에 말씀하시냐? 밭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은 너희다 그래요. 누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밭이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농사를 짓잖아요. 거두들이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찬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가서 씨를 뿌려라, 가서 밭을 북돋우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밭이 아닙니다. 요번 저 TV를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는 아주 못된 인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여러 곳에다가 지점을 했다가 딱 들키니까 브라질로
속된 말로 톡 꼈다 그러죠. 속된 말로 브라질로 도망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늘 아버지랍니다. 그리고는 젊은 여신도들을 겁탈이나 하고 말이죠. 이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잘 보여야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시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어떤 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보자고요. 내 속에 가라지 원수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깨야죠. 깰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코드가 맞을 때, 여러분 가라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들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